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제목입니다.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느냐? 지금은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거의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현증, 공황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병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뇌 사진 찍어보면 안 나와요. 머리가 아파서 뇌가 아파서 막 이렇게 병원에 가도 안 나오는 병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일생을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 우리는 분명히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나오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운동, 말씀운동할 그런 장소와 나라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일꾼이 있고 거기에 사역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그 질병 시대의 근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이상하게 이런 병들이 생기니까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셨어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감당할 수가 없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지역으로 또 가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능력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감추어놨단 말이에요. 왜 감추어뒀을까요? 가짜가 못 찾도록, 진짜 찾도록. 왜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 안 일어나느냐?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진짜를 준비하고 진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구하는 것 안 주겠습니까?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안 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그야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답도 없고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 회복하고, 잘했냐 못했냐 이거 놔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거 우리 확인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라고 했냐 그거 확인하자.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냐. 이 말씀 속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다시 찾아보자,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겠단 말이에요. 너희 모두 우상 다 버리고, 너희 모든 생각들 다 정리하고, 너희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치유받을 그 길을 하나님이 미스바했어.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그런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또 이 도단성에서는 바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면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딱 드려도 나는 확 힘을 얻어. 한 주간 동안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속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줌 예배 드리고, 금토일 시대에 또 말씀 듣고, 또 때로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워낙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합 시대는, 이세벨 시대는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그런 체질 속에, 사상 속에서 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면 결국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들과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바다처럼 중요한 헌신과 또 중요한 일들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얻으면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딱 맞추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 보시고 여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다른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따라오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결국은 세상 좋아 보일 수밖에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인지 꼭 정해지 않고 낮밤을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냐 안 되냐 하는 건 놔두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누려보자는 겁니다. 이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들기도 가고 산기도 가서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맨날 산에 가고 맨날 금식해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부 다 우상 동네가 됐어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동네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 부인이 또 좀 정신 차리라 하고 남편한테 그러면 될 텐데 이 부인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온 땅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왕과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옆에 있는 오바댜라는 이런 중직자가 이 사람이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는 힘들어. 서로 원수지간이라. 서로 만나지 못해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가 피해 다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그 오바다라는 한 사람을 통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오른팔임과 함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딱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바다가 50명씩 나누어서 주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은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우리 사회를, 여러분들의 기업을 바꾸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 거기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는 여기에 생걸었어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못 내칩니다. 벌써요, 이 아합 왕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바다가 벌써 누군지 압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이렇게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워낙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아합 왕이 내치지를 못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할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에서의 삶과 내가 복음 가진 삶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같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에 보내시는 것은 거기서 큰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도로라는 장로는
모세를 도왔습니다. 벌써 모세가 살인자의 지명 수배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을 그 모세에게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이드로 장로는 벌써 본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제대로 확인하고 누릴 때에 복이 되어져요. 보아야 어딘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도왔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저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도와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되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누가 나를 위해주지 않아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루터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한 목사님 밑에 자기 아들을 그게 맡기겠습니까? 한나라는 어머니가 사무엘을 거기에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보통 생각하면 맡기면 큰일 나지. 어떤 아들인데 그 이상한 그런 사람에게 맡깁니까? 근데 거기에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봤단 말이에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제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 그것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거 흘러가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붙잡으세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이 내게 있는 이 가문에, 지역에, 우리 민족에,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어둠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응답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돼도 못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거 나갑니다. 잘 될 때는 하하하 호호하고요. 못 될 때는 음해기주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거기였어요. 신부는 천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중요한 것을 알고 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가문을 지역을 살리도록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 아무도 안 해요.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어둠이, 온통 재앙이 계속 역사하는데 그 자체도 몰라.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요. 본격적으로 내 생을 여기에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든든한 기업에 투자하래요. 안 망할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된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하는데도 계속 넣어놔래요. 그런가 싶어요.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도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그게 기업 투자 안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 생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예를 들면 돈, 내 어떤 명예, 어떤 지식에만 내 생의 가치를 두나면
내가 그거 얻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간다면 내가 그 얻은들 그게 내가 내 후대하고 내 미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거 써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뭐 어떻게 씁니까? 진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우리는 마음에 딱 품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네팔이라는 신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영상으로요. 영상으로 강의하니까 이 컴퓨터 갖다 놓고요. 요거 보고 강의하려니까 진짜 강의할 만 안 하대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도 사람이 일이 있는 가운데서 얼굴도 마주보고 웃기도 하고 뭐 이래야 뭔가 재미가 있지. 그거 보고 하니까요. 정말 이상하대요. 강의도 그냥 한두 강이 아니고 한 번에 3강씩 6강씩 이래 하니까 힘들기도 하대요. 우리 교회가 어느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저는 네팔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너희는 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 도대체 어떤 나라를 두고 그래도 함께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네팔의 선교사님이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커피 이제 내린 거 그거 가지고 해야겠죠. 그냥 후원하십시오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통해서 좀 네팔에 있는 이런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 돕고자 그래가지고 커피 2봉지 저 뒤에 있잖아요. 그거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샀습니다. 지난주에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이 뭐라면 우린 거기에 한 부분이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경하고 나하고 맞지. 안 그러면요, 암만 성경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도 내가 뭐 제자가 뭔지 이제 그래 되지면 참 곤란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부분에 중요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나와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상대방과 싸울 거가 없습니다. 나와 싸웁니다. 뭐라고 그래도 내가 힘 딱 있으면 돼요. 내 믿음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 내 믿음과의 싸움이라.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맞다면은 여기에는 내 가치를 내 믿음에 딱 두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사업, 학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그것에 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학업에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위해서 나는 일하고 나는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도민들이 직장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업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 나를 공부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사에게 그런 가치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이 붙었어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흔히 달걀 가지고 바위를 친다 그러잖아요. 100번 던지면 100번 달걀은 다 깨집니다. 든든합니다. 안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해도 역사 안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시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와의 이런 싸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진실 참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 어느 게 진실인지도 모르게 막 섞여 있어요. 더구나 영적 사실은 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배경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속인다 그랬어요. 그게요. 전부 다 진리를 다 가려가지고 사실을 가려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요. 약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먹으니까요. 미국에는요. 이 약에다가 마약 타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자에다가 마약 성분 섞어가지고 아이들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과자 먹었는데 이 마약 성분이 몸속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 미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나만 쓸쓸하다 외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판은 바로 오바다가 키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키운 제자입니다. 아셨죠?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운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아무도 몰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된다고 해서, 지금 있다고 해서 나중에 되고 더 잘 되고 나중에 더 성공한다, 그 법이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에 제대로 써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중요한 곳에 둔다면은 이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다의 도단성 운동이 이제는 렘넌트를 키우는 RUTC 운동의 이은 발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반드시 누려야 돼요. 제가요, 좀 우리 렘넌트라는 게 좀 죄송하지만 토요일 되면요, 사무실에서 뭐 준비하고 좀 이렇게 인다고 좀 조용히다 싶으면요, 와, 피아노 치지, 전자기타 치지, 드럼 치지, 죄송합니다. 시끄러워가지고요. 우와, 이거 뭐냐, 이거. 그렇더라고요. 얘들이 마음껏 가서, 너 마음껏 놀아라. 그런 장소 딱 있으면요, 얼마나 좋을까. 그치? 맞죠? 아멘 하겠습니다. 저도 좀 조용히 이렇게 싶은데, 제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연세 드신 분 죄송합니다만은, 쫓겨내도 보니까 조용한 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 RUTC 딴 거 아닙니다. 얘들이 마음껏 비비고, 굴리고, 뛰고, 난리 쳐도 될 만한 그런 데 막 주잔 말이에요. 제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떻게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공기에서, 좋은 시설에서 맑은 그 공기를 마시면서 좀 힐링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돈 없는 데요, 땅 없는 데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잘못 봤겠죠, 제가요?
우리가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것 갖고 뭐 합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50명씩 나누어 가서 제자를 숨길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제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렘넌트 제대로 키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딴 곳에 혹은 이전하거나 건축합니까? 세 가지 뜰 이야기 했잖아요. 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첫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심었도록.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회복해서 치유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되어지고 준비하고 세상에서 나가기 전에 준비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제대로 준비되어질 때 이런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울 때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물이 들어오면 그 아이는 질식돼요. 악어가 와가지고 다른 물고기가 와가지고 집어삼키지 않도록, 배를 뒤집지 않도록 물때를 잘 보면서, 이게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배에다가 띄워,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 이렇게 보내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게 아마 굉장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가 가는 곳에 미리 응답하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기도 전에 앞서 모세의 뒤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데 누가 그 막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오늘 예배드리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확실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영적 싸움은, 이기는 싸움은 뭘까요?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중지자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냥 잘 키우자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들이, 언약 가진 렘넌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미리 보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IQ가 좋아서 서울대학 나가고 하버드 유학 가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제가 드린 이 예들은요, 이 아이들이 언약 없이 복음 없이 공부만 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요, 이 돌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돌기 전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요. 알았지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저도 돌아보요. 그냥
실컷 훈련시켜 놨더니 실컷 해놨더니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한다. 이게 왜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뭐야 이래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손에 주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옛 렘넌트를 키운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배경이 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우리 이거 하자 그 말이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소망이다라고 말입니다. 곳곳에 RUTC 세워가지고 렘넌트 훈련장 세워서 이제는 세계 살려합니다. 왜요? 세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자꾸 늘어나.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 유학 온, 즉 가난한 나라에서 이름도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발음도 하기 곤란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그런 유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얼마 안 해도, 돈 얼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힘 얻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힘 얻어서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싸움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문과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